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동안에 고생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강화문 광장에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우리가 집회를 했던 1150만 명 서명하신 분들, 그리고 또 강화문에는 못 오셔도 일반 그 길거리에서 서명하신 파라솔에서 서명하신 1800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군번을 가진 가족들 2000만, 우리가 이제 그 한 달 후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이번에 대선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대선과 전혀 다르게, 과거에는 뭐 경제 또 어떤 그 대선을 통하여 또 국가 성장, 뭐 노동 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이제 관심이 됐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존재입니다. 존재. 대한민국이 이제 존재가 없어질 것인가, 드디어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해체돼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없어져서 북한으로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이것을 극복하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2050년도까지 G2의 국가를 만들어서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대로 지금 현재 남의 나라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동북삼성, 중국의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출발점이 이번 돌아오는 대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자유우파가 이제 꼭 당선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나라가 쌓아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설계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놓았고, 그 후에 이제 대통령들이 전진을 시켜서 세계 10위권에 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세계 G2의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현재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돌아오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그 제도나 또 어떤 뭐 경제적인 힘이나 또 수단 방법 다 중요하지만은 더 크게 근본적 원인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결국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축이 있습니다. 축. 그 세 가지 축인데, 첫 번째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방식이죠. 헬라인들이 사고하는 사고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 헤브라이즘이죠. 그 두 축이 양대 축이 되어 있고, 이 두 축을 융해를 시켜서 하나로 절정적인데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이 3대 축의 역학적 관계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뭐 정반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역사의 이 동력, 일어나는 것은 세 가지 축,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리고 오직 복음, 이 세 가지의 관계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유튜브 방송도 많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치고 했으나 이게 원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힘들고 하는 중인데, 그래서 저는 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뭐 자유통일도 이루어지고 예수안무 복음통일도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기반이 이루어져 있는다고 생각을 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신학자님들을 정말로 어렵게 사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셨습니다. 먼저 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1시간 딱 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 토크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 광장에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강도 높은 반응이 일어난 게 처음입니다. 일단은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날고 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쭉 들어와 있는데 오늘도 아마 많이 기다렸을 줄 압니다. 하루를 당겨서 우리가 목요일 날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제 무너진 인류의 역사의 사상, 이념, 또 제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근본되는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새로 정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신 우리 박사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서요한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귀한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 골수들, 현재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재 이슈들 쟁점적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신학은 고인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누구나 흘러서 쉽게 마시고 접근하고 이해하고 신학이란 지도와 같기 때문에 결국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궁극적인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렇게 뵙게 되고 오늘 또 우리 박사님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렵게 오신 우리 부산에서 오신 박사님.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영적인 책임을 졌던 고심에 속한 아이고 무서워. 목사입니다. 네. 제가 공부를 박사학위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정의의 선지자로 불리는 아모스. 그래서 뭐 그 이전도 그렇긴 했지만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아모스 선지자의 뒤를 따라서 행동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것을 생애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게 좀 부족한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이 몸을 바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고신의 목사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만남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잊어버릴까 싶어 그런데요. 우리가 자신과 같이 아니하면 마치 틀린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각기 은사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함께 다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핍박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하시고 나서 좋습니다. 뭐 비판도 좋고 다 좋은데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오늘도 방송 중에 여러분이 댓글로 무슨 질문이 좋으니까 공격도 좋습니다. 비판도 좋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해주십시오. 그래야면 우리 박사님들이 설명을 다 해드릴 것입니다. 요 앞에 모니터 이거 댓글 올라오는 모니터 이거 열어라. 그래, 열어가지고 그렇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 인류를 이끌어온 3대 축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리고 복음 오직 성령으로 복음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를 주관했던 이 히브리 사상, 히브리 민족,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좁혀서 이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또 전공자가 꼭 필요해서 벽석대학에서 일생 교수를 하시고 특별히 그 히브리 랍비 대학에서 9년을 공부하셔서 뭐 굉장히 그 분야 쪽으로는 특별히 탈무드 뭐 이쪽으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변성복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라떼 학교에서 9년을 공부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이성구 대선배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떨립니다. 제가 부산 중부산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제가 고신인데 그렇구나. 네. 아이고 네, 그러셨군요. 우리 아주 선배님이 옆에 계셔서 오늘 아까 이렇게 잠깐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선배님 앞에서 제가 꼼짝을 할 수가 없죠. 네. 저는요 양쪽이 둘 다 고신이 나를 압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양쪽이. 자, 내 친구 또 선원배 목사님 여기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예, 두 분이 고신이시고 또 소연 목사님과 저는 총신이네요. 정신 다 무서운 사람들만 모였어요. 예, 저는 더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옆에서 배우면서 또 옆에 들러리로 좀 즐겁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보셨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축이 먼저 머리에 정돈이 되어야 앞으로 신학 토크가 계속 그 심도 있게 진행될 것 같아서 부흥사들은요 아는 건 없어도 들은 것을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아주 천재적입니다. 부흥사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오직 복음으로 하는 이것은 굉장히 이게 사실은 깊이가 있는 것이고 아마 학문 중에 학문이고 뿌리 중에 뿌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잘 안 해요. 이런 것을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성도들이. 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명쾌하게 또 잘 안 가르쳐요. 왜? 가르쳐봤자 절반 졸아버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사실 깊이 있는 데까지 못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표현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말로 난해하고 어렵고 그리고 생각이 어려운 이 세 기둥에 대해서 제가 강화문 광장에서 수십만을 모아놓고 아예 명쾌하게 짧게 제가 정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제 본 대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방송실 한번 더 들을 수 있나요? 혹시? 내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방송실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한 그대로 한 시대가 한 국가가 문명의 꽃을 피웠다 또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반드시 그 밑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구촌에서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올해도 6월 중순 가면 지방자치 선거를 합니다. 하는데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전부 뭐 기초단체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세비를 타서 그냥 당선되자마자 한 달 안에 자기 마누라하고 해외 여행을 가요. 근데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갔다 온 사람들에 물어보면 어디 갔다 왔냐니까 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갔다 왔다. 왜 그걸 갔다 왔냐니까 복지국가를 연구하러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뭘 봤냐니까 야 역시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표상이라고 복지국가로 했나. 요즘은 뭐
대통령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입만 열면 다 복지국가입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복지국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당은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주로 좀 안 좋은 사상 쪽에 편에 섰을 때, 다시 말해서 뭐 막시즘이라든지 신막시즘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가야 결국 분배죠. 분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쪽으로는 성장을 해야 나중에 복지가 되든지 말든지 이 두 가지로 대결되어 있는데, 저는 양쪽의 그 학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분배를 강조하는 그야말로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학 토론회를 이제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쪽으로 주장은, 그러면 얼만큼 나눠야 되냐 그러니까 세금을 70%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70%. 그 캐나다식이죠. 캐나다식.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또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들처럼 세금을 70% 내고 30%를 가지고 뭐 회사도 운영하고 개인도 가정도 다 살고 세금을 70%. 요게 사회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이 또 사회주의가 아닌 다시 말해 성장 이쪽으로의 그 보수 쪽의 학자들은 얼만큼 세금을 낼 수 있냐니까 35%를 그러더라고요. 35% 세금을 내주면 양쪽이 잘 된다. 그러니까 성장도 하고 또 분배도 하고 두 가지 다 되는 선을 35%로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그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주제가 신학 토크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님들을 모시고 신학 토크를 하는데, 신학 토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 뭐 경제적 현상, 정치적 현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앞에 뒤에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다 복지사회를 말하는데, 근데 가서 뭘 보고 왔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말이야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실업수당도 주고 사람이 최소한 뭐 그 직장 다니다가 잃었으면 3년 동안에는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되고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지방자치 기초의원이 돼가지고 마누라하고 여행은 갔다 왔지 실제적으로 가서 뭘 봤냐 못 보죠. 왜? 신앙이 없고 신학적 기반이 없으니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입만 열만 그 소리 합니다. 지금 다 지구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으로 가자고 하느냐? 실제로 지구에 이루어져 있는 그 모델을 하나를 딱 찍으라 그러면 거의가 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구촌이. 그러나 거기는 이 분배와 복지가 그렇게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전공하신 또 양쪽에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가 그 밑바닥에 흘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복지국가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 밑에 신학적 비판이 없는데 그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 이건 한참 진행하다가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칼빈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토크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제 새 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돈하기 위해서 영상이 준비됐나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세 가지 통로. 사람 속에는 생각을 하는 그 통로가 있다. 육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뽑아내면 우리 사람은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짐승과 다를 바 없지요. 생각 나가버리면 인간은 그냥 하나의 시체죠, 시체. 근데 사람의 생각하는 그 스타일, 생각하는 그 방향, 생각하는 그 방법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몇 가지요? 무슨 방법이 제일 좋은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생각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헬라 스타일 그래. 헬라 스타일. 뭐라고요? 헬레니즘. 다시 한번 헬레니즘. 사람 속에는 헬레니즘으로 생각하는 헬라 스타일의 생각의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스타일은 그 뿌리를 어디 두고냐 하면 인간의 이성에다 두고 있다. 이성에다. 인간의 어디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성.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하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에다가 뿌리를 두고 생각하는 이 헬레니즘은 당연히 뭘 요구하느냐? 인간에게 논리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논리성.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다른 말로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구해. 이해. 사람의 뭐요? 이해. 이해되느냐 이게. 이해되느냐? 자,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하죠. 이해되십니까? 물어봐. 시작. 이해가 돼? 이해가 되시냐고.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해돼요?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해되기는 뭘 이해돼? 1시간 고문 당하는 거지. 고문 당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합리성을 요구해요. 합리성. 뭐라고요? 합리성. 또 마찬가지 이치. 이치에 맞느냐 이치. 합리성이 합리적이냐? 그것이 합리적이냐? 너 생각이 합리적이냐? 내 생각이 합리적이냐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방향을 뭐라 그러냐?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헬라 스타일. 무슨 스타일? 헬라 스타일이라는 말은 이런 생각의 버릇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방향으로 계속 뻗으면 결국은요, 이것이 쭉 이 방향으로 뻗어와서 결국 발전되어서 마지막 큰 주제를 만든 것을 이걸 뭐라 하냐?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뭐라고요? 인류 역사의 한 기둥이죠. 헬레니즘은 인류 역사를 끌어온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인류 역사가 헬레니즘의 기둥 위에 전진되어 온 겁니다. 철학이 발전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철학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 현상을 뭐를 일으키냐면요. 철학의 마지막은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미궁에 빠져요. 철학은 질문만 하다가 끝내는 거야. 해답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사람이 혼미한 데 빠져서 결국 인간은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에. 어디라고요? 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쪽 통로로 가면 인간의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하니까 가도 끝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책을 읽어도 대답도 없고 결국 끝에 가면 인간은 뭐야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마지막 행동하는 걸 뭐라 그러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이 통로로 가면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면 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자살을 안 하느냐? 자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경지에 깊이를 못 간 거예요. 먹고 살다 바쁘니까 그냥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이게 뭐 헬레니즘이 뭔지 이성이 뭔지 합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사람은. 그러나 이쪽 깊이 세계를 깊이 간 사람들은 끝에 가면 자살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비릿비릿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자살한 사람도 봐요.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은 말하기를 또 하나의 생각의 통로를 말합니다. 히브리 스타일, 헤브라이드죠. 따라서 헤브라이드죠. 자, 이거는 히브리 스타일, 히브리 스타일. 이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에 빠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그리스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스타일은 이것은 그 뿌리와 근거를 이성이 아니고 감성에다, 감성에다. 어디요? 그래서 히브리 스타일의 노래하고 헬라 스타일의 노래는 가사와 음률이 전혀 달라요. 히브리 스타일의 노래는요, 그 전체 음률이 인간의 감성에다가 탁탁탁탁 쳐요.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스타일은 논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현상을 봐요. 현상, 나타나는 현상. 따라서 현상이 형상. 현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결과를 중요하게, 결과.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것을 제시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따라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 성과란 말이에요. 성과. 이 사람은 결과와 성과를 중요하게 해요. 중간 과정 필요 없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그냥 결과만 얻으면 되고 목적 달성하면 돼. 목적 달성. 저한테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보여요? 나는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논리가 될 필요 없어. 목적을 이루려고 막 달려가는 습관이 내 속에 있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있다고, 다 있다고. 인간 속에는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결과를 이루어야 되니까 목적 달성 위에는 수단 방법을 걸지 않는 거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체마냐 필요 없어. 결과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발전된 것이 뭐냐? 종교요, 종교. 뭐라고요? 보세요. 종교는요, 이치 안 따져요. 목적을 위하여 가는 그 통로를 종교라 그래요, 종교. 종교는 뭐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어떤 외부의 힘이 없을까? 내 힘이 안 돼도 이것을 이룰 만한 어떤 신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결국 사람은 종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두 기둥이야. 이것이 새끼줄을 꼬듯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인류 역사를 추구해온 두 새끼줄의 가닥이라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그 힘의 부족함을 채워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충동으로 종교를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참 종교에 가기 힘들어요. 이 통로로 가면요, 결국은요, 마지막이 뭐냐? 이단에 빠져요, 이단. 뭐라고요?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한다고 보면 안 돼요. 이 기독교도 종교로 가지면 얼마든지 너에게 종교로 나타나요. 너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내 속에 종교심을 채우려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yes, okay, 좋아. 내 너에게 종교가 되어줄게. 이렇게 화답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했다. 안 된다 이거야.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면 여기에 결국은 이 거짓 이단에 빠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수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무슨 뭐 이단 빠지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단 빠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서 10% 이상 안에 아주 관심이 있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단 말이야.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이단에 빠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이 손잡고 다짐해보자.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